여러분,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이냐? 이 단순한 질문,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짧은 질문은 항상 대답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대학에서 오랜 시간 기독교 이해라는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교양 필수 과목이었는데요, 학생들이 초창기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학기 시작하면, 교수님,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순한 대답일수록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심오한 질문이죠. 근데 저의 대답은 항상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대로 믿고 십계명대로 행동하고 주기도문대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제임스 패커가 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독교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고자 하는 분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공부했고 사도신경을 공부했고 십계명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것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함께 공부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깨닫게 되었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참 많이 듣고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이 세 가지 가운데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만에 끝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나는 대로 주기도문에 기록된 중요한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매주일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 주일 예배 때에 좀 나누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일찍이 어거스틴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 가운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든지 그 내용은 주기도 속에 담긴 기도일 것이다. 그렇게 어거스틴이 정리를 합니다. 모든 기도의 모범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을 조금 발견하고 우리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는 주기도문이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11장, 지금 우리가 펼쳐놓은 본문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6장 9절 이하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두 기도문이 달라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상당 부분 다르기도 하다,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 본문을 펼쳐 놓았으니까 그건 그대로 두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기록된 우리 기도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신약교회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을 늘 암송을 해왔습니다. 공식적인 주기도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주기도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았는데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차이가 조금 있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먼저 기도의 부름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누가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를 때 그저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하늘에 계시냐는 수식어가 없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주기도문 모두가 다 바람과 소망을 담은 청원과 기도의 내용을 다 기도문 속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그 청원하는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주기도문 모두가 다 두 가지 영역으로 이게 기도의 청원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하나님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청원 내용이 한 영역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 영역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청원을 드리는데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청원은 두 기도문 모두가 다 3개씩입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청원은 누가복음 주기도문이나 마태복음 주기도문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는 다릅니다. 누가복음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 청원도 마태복음과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누가복음에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독설로지, 성령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1장부터 시작해서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 특별히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보통 찬송과 칭송과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런 의미죠. 이 성령 부분이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차이를 여러분 보시고 있는데요, 누가가 기록한 주기도문에는 5개의 청원만 있고 마태복음에는 6개의 청원이 있는 것과 동시에 성령이 들어있구나, 이 차이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이 있죠. 어느 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진짜 하신 기도일까? 쉽게 말하면 원판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의 결론은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의 기도가 원판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이 누가의 원판 기도문에 마태가 당시 유대인들이 올려드렸던 기도 습관과 기도 전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령을 덧붙였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기록한 기도문이 훨씬 간략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다. 거기에 마태가 당시의 정황을 이해하면서 당시의 기도문에 나타나 있는 특징들을 덧붙인 것이 마태의 주기도문이다. 일단 머릿속에 그것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태가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태가 왜 그랬을까? 일단 누가는 왜 또 그런 것들을 마태처럼 이해하면서 기도하지 못했을까? 성경학자들의 정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생활 항상 삶의 우선순위에 두셨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은 기도를 하셔야 될 분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받으셔야 될 분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까? 기도를 하셔야 될 분입니까? 받으셔야 될 분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굳이 언급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다, 그 내용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성령 없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이것을 누가가 그대로 기록을 했는데 이후에 복음이 점점 확장되고 이방인들의 교회에 많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 기도, 하나님을 향해 보통의 신자들이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마가가 누가의 그 원판 기도문에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령을 첨가시켰다. 그것이 성경학자들의 대체적인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런데 또 누가복음 주기도문과 마태복음 주기도문을 보면 또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여기에는 마태복음 주기도와 달리 우리에게 주기도문이 주어지게 된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요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없죠. 누가복음 11장 1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한 제자가 용감하게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항상 드릴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기도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많은 기도. 왜 많은 기도문이 있었을까요? 구약의 시편 자체가 기도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의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늘 암송하는 기도 가운데 아주 짧은 거룩한이란 뜻인데 카디시 기도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짧은 기도문들로 구성되어 있는 카디시 기도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세모네 에스레, 세모네라는 말은 10이란 뜻이고 에스레라는 말은 8이란 뜻입니다. 18개로 이루어진 장문의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기도문들이 많았던 거죠. 특별히 유념할 것은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대형 교육기관이 없었습니다.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랍비들이 자기 나름의 구약 전성과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혹은 두세 사람 혹은 수십 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사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회당 중심 교육기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랍비들이 자신이 가르치는 그 율법의 내용,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들을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만든 거예요. 그런 기도문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많은 랍비들이 있었는데 자기 나름의 가르치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기도문으로 압축을 시켜가지고 반복적으로 외우게 해서 또 성경의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시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 형편이 어땠습니까? 로마 제국 압제 치하에서 나라도 잃고 정신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종말을 대비한 붕흥 운동들이 아주 크게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바리새파, 율법 준수와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자 하는 바리새파 운동도 있었고, 또 금욕을 하면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삶을 살면 종말이 왔을 때 우리 구원받을 수 있다, 에세네파라고 우리 많이 얘기 들었죠. 또 무력으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메시아가 오는 길을 우리가 예비하고 종말을 대비해야 한다는 열심당원들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세례 요한도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금욕하자, 그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런 일파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각 분파의 랍비들과 나름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친다는 선생들이 자신의 이론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기도문으로 정리해가지고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이제 가르침을 시작할 때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그래요. 아, 세례 요한의 주장을 받아서 가르치시는 분이시로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하고 좀 다르네요. 보니까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세례 요한은 불로 임할 심판을 강조하면서 심판에 대비한 극도의 어떤 금욕을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요구를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신다.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야 돼. 그런 새로운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만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주안점인 것을 제자들이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그 가르침이 집약되어 있는 기도문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각성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도 다른 랍비들과 같은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요청 앞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했던 주기도문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을
이제 하나씩 이제 다음 주일부터 계속해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오늘은 마중물로 전체 서론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주 기도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전체 서론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 오늘날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을 누가와 마태가 쓰게 해서 기록하게 해서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너희 연약한 피조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반복적인 기도가 필요해. 그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추구할 것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긴급하게 응답을 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삶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다. 기도할 때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반복적으로 암송하고 기도해야 될 이 모범 기도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 그리고 그 시작을 어떻게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급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물론 그거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일단은 나를 기억하고 나를 향하여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것은 빼놓고 먼저 급한 기도를 올려드렸구나.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내 이름을 언급을 안 해? 이놈의 기도 안 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 째째한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느냐,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알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요청하는 그 의도는 어떤 뜻이냐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라,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이 기본 원리가 우리 안에 잡혀 있기만 하면 기도하는 거 겁낼 필요 없어요. 왜?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들을 때는 자기 기준으로 재해석을 하죠. 자기 기준으로 재단을 하죠. 자기 기준으로 저 기도는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품으시는 하나님. 기도에 대한 이 기본 원리가 우리 안에 잡혀 있기만 하면 기도하는 것을 겁낼 이유도 없고 꺼릴 이유도 없고, 기도 응답이 당장 없다고 해서 나는 기도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그런 천박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누가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전도사님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근데 기도 소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분은 음성이 원래 좀 작아요. 성질이 급한 전도사님 또 있잖아요. 거기 있으면 항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전도사님 안 들려요.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전도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들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두가 잠잠해졌습니다. 물론 대표 기도는 격식이 있고 예전적인 기도이니까 형식이 좀 갖춰져야 되죠.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듣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 그거 기본 상식입니다만은,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전도사님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 아닐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이심전심으로 언제나 마음이 통하고 친밀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한 몸 되라고 주기도문을 주셨다.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식사를 거르시면서까지 기도에 힘을 쏟으셨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혹은 밤이 늦도록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그 바쁜 공적 사역 속에서도 늘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또 과감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잘 섬기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허용하신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해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뼈아프게 경험하는 건 뭐예요? 기도가 느슨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판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빼앗겨서 읽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쉽게 암송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을 향해 반복적으로 균형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가 막막할 때가 있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앉긴 앉았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앉긴 앉았는데 예배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막막하세요? 주기도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쉽게 암송할 수 있도록 해서, 또 교회가 왜 주기도문을 세례받기 전에 암송하라고 하는지, 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렇게 미래 세대들에게 주기도문을 암송하라고 하는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분들에게 왜 주기도문을 암송하게 하는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쉽게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릴 때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되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해야 하는가, 그걸 가르치시기 위하여 주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어요. 초기에 그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목사 안수 받은 목회자가 많지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축도로 마치지를 못하니까 뭘로 예배를 마쳤습니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죠. 그래서 모든 예배는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쳐야 한다. 그것이 은연중에 한국교회 안에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선교공동체 모임에 갔더니요, 모임 끝에 사회자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의미를 몰라가지고 한참 멀뚱거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주기도문 암송을 하더라고요. 주기도문의 약자로 주문을 이제 통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은 거죠. 이게 마음속으로, 그런데 마음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주기도문을 너무 자주 암송하다 보니까 주기도문이 주문이 되어버렸는지, 아니면 모든 것이 약자로 통하니까 그냥 주문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여하튼 간에 마음이 별로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올려드려야 될 핵심적인 기도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터툴리안이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기도문 안에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우리 기도를 중보하시는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의 절절한 마음이 이 주기도문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거의 100% 표현하는 것이다. 틀린 이야기 아니죠?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기도하는 내용을 딱 들어보면 이분의 영적인 깊이를 금방 우리가 가늠을 하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의 기도 내용에 담기게 마련이고 말로 표현되게 마련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고 또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그게 뭘로 표현돼요? 기도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영적인 건강 상태가 지금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를 바로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알고 싶으시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나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쫙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과 내 삶의 우선순위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날 거예요.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진실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몇 년째 시간이 지났는데 언제나 똑같은 기도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세요? 영적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 내용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기도의 용량이 더 크고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안에 두 가지 차원의 가능성을 두셨다. 동물적인 차원으로 전락할 가능성과 하나님의 차원으로 솟아오를 두 가지 가능성이 우리 인간 안에는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독특하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형상이 저 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주 정말 흠모할 만한 형상들이 거친 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그래서 동물적인 차원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더 나빠지면 짐승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차원으로 솟아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균형 잡혀 있지 못하거나 차원이 낮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차원을 온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해결책으로 주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시간 결혼을 이야기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깊은 세계를 저와 함께 한번 탐험해 나가 보십시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기도,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하나씩 정돈해 나가면서 정말 은혜의 깊은 세계를 우리 함께 경험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기도대로 내 삶이 변형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고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변혁되어 가는 위대한 역사를 이번 가을에 우리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